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국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지는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난 교회였는데요. 이 난 교회는 작년 2월 겨울 단기 선교 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선교지입니다. 난 교회 첫 단기 선교를 마친 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죠. 우리 교회가 300여 평 되는 그 땅을 난 교회 예배당 부지로 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배당 건축도 저희들이 예배당도 건축해 주기로 결정해서 작년 여름 단기 선교 때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당 건축이 언제 끝났느냐?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태국 난교회 능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건축이 정확히 언제 끝났느냐 물었더니 지난달 말에 끝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월 말에 건축이 다 끝난 거예요. 완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끝난 지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거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교 보고 겸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17년부터 태국에 있는 산티팝 선교회와 연결되어서 단기 선교를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기 선교 장소를 제가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산티팝 선교회에서 선교지를 정해서 저에게 제안을 하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또 제가 바꾸지 않고 그 제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가을이니까 재작년 가을이죠. 산티팝 선교회 권호숙 선교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겨울 단기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하늘씨앗교회가 내년 겨울에는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갈지 정해야 되는데 태국 북부 지역에 난 교회가 있는데 혹시 그 교회로 다음번 단기 선교를 가보실 생각이 없느냐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권 선교사님이 그 제안을 저에게 하실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교회는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선교지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난 교회가 단기 선교팀에게 별로 보여줄 것이 없는 매우 초라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난 교회는 일단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고요. 성도라고는 주일학교 학생들만 2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보여줄 것도 없는 시골 교회에 비행기를 2번씩이나 타고 온다는 것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제안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전화 통화 중에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는 이제까지 항상 선교사님의 제안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이고 단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다른 데로 갑시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어린 학생들로만 구성된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외치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그 교회 귀한 교회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만 20명 모여 있는 교회, 귀한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선교지가 난 교회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2023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교라는 것은 2024년 2월에 있을 겨울 선교지가 난 교회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그로부터 제가 그렇게 권 선교사님과 통화한 그 시점으로부터 약 2달 후, 그러니까 제가 2023년 가을에 통화를 했으니까 2달 후면 2023년 말입니다. 산티팝 선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산티팝 선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회의를 했느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산티팝 선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산티팝 선교회가 개척한 교회와 전도처만 해서 3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척한 교회와 전도처들의 자립과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이 난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도라고는 주일학교 학생들 20여 명 정도밖에 없으니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 성도가 좀 있어야 헌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만 20여 명 모이니 교회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또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도 찾아오지를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성장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3년 연말에 선교사님들이 회의한 결과가 뭐였느냐? 결론이 난교회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지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2024년 2월에 우리 하늘씨앗교회 단기선교팀이 그 난교회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 난교회로 저희가 첫 단기선교를 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첫 단기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항상 단기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주일 밤에 뭐 하죠? 단기선교 헌신 예배를 일주일 전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단기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헌신 예배 때 난교회 예배 처소 사진, 그 난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처소 사진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자,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게 1년 전 난교회 예배 처소 사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예배 처소예요. 나무 기둥 6개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슬래트라고 하죠. 그 지붕 살짝 얹어놓은 정말 햇볕 가림 정도, 비막음 정도 할 수 있는 저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진 볼까요? 하나 더. 이제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단기 선교 전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는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저 아이들의 숫자를 제가 사진 보면서 이렇게 세어 보니까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1년 전에 난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제가 헌신 예배 때 떠나기 일주일 전 헌신 예배 때 딱 요 사진 보여주었는데 그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유튜브에서 헌신 예배 설교 동영상을 보고 적지 않은 헌금을 계좌 이체로 송금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그 설교 영상을 보고 저 사진을 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막 헌금을 보내오는데 제가 그날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감동과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첫 단기 선교를 이제 난교회로 가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태신자들을 새가족들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하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런데 저희 단기 선교팀하고 저희 단기 선교팀이 태국까지 포함하면 한 30여 명 됐고요. 단기 선교팀이.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태국 난교회 성도들이 어린이들 한 20여 명 됐으니까 그 50명을 제외한 그날 순수 그 새생명 축제를 방문했던 성도가 대략 한 7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새생명 축제 모습입니다. 네. 자, 저런 놀라운 역사가 1년 전 단기 선교 때 새생명 축제 때 일어났습니다.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제가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난교에 땅을 사주면 좋겠다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능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매입 가능한 예배당 부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곧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찜해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능 목사님이 그 땅 주인을 만나 이제 그 땅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 주인이 처음에 불렀던 가격에서 몇 프로를 깎게 됐냐면 25%를 깎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준비해 놓은 그 가격에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죠. 예.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25% 깎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5%를 깎아도 내 심장의 절반이 떼어지는 느낌이 들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과 건물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25%를 한순간에 깎아줘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능 목사님이 땅 주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이 땅을 사서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세운다고 하니 자신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깎아주겠다며 25%나 깎아준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에서 예배당 지은다면 오히려 반대를 해야죠. 근데 예배당을 지은다고 했더니 자기가 과거에 주일학교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깎아주겠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땅을 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예배당도 지어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예배당 건축을 그 능 목사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하기 위해서 김석현 목사님과 제가 난교회를 작년 5월 초에 방문을 했습니다. 난공항에 도착해서 난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능 목사님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능 목사님을 난공항에서 정말 만나자마자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뭐였냐면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은 방금 마을에 돌풍이 불어서 마을 공터에 세워놓은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 기둥과 위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 같지도 않는 예배당이었지만 아무튼 그것이 방금 돌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능 목사님과 김석현 목사님 제가 차를 타고 곧바로 현장으로 가봤더니 정말 지붕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붕은 완전히 멀리 날아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 6개의 나무 기둥만 여기저기 이렇게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붕도 없고 저 바닥에 지금 저 기둥만 지금 몇 개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저 모습을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지금 새 예배당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공항에 막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존의 예배당을 싹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가 새 예배당을 짓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지난달 말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배당이 완공됐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새 예배당이 완공됐는데 예쁘죠? 예. 저 하늘은 좀 거짓말입니다. 하늘 색깔은 약간의 인공 조미료가 들어갔고, 저 건물은 진짜입니다. 저렇게 멋진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는 답이 없다는 선교사님들의 결론이 난 지 불과 1년 만에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난교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동안을 아무런 성장도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없이 10년 동안 그냥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0년 전에 능목사님 부부를 택하사 그곳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어린이 성도들을 능목사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준비하셨고, 그때 이미 예배당도, 우리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때 난교회 예배당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부터요, 선교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선교비를 저희가 지출하는데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나머지 선교비는 조금씩 저축을 해두자. 그래서 목돈을 좀 모아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디엔가 귀하게 쓰실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선교비를 지난 한 5년 동안 조금씩 계속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으면서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면서 저희가 5년 전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돈은 난교회 예배당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준비였음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능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선교원금을 통해서 난교회 예배당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씨앗교회와 난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내셨습니다. 단순히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한 일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주일학교 학생들 20여 명 모이는 그 시골의 작고 초라한 교회가 1년 만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더 놀라운 역사는 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난교회로 단기 선교를 3번 갔어요. 1년 동안. 작년 2월 달에 첫 단기 선교를 갔고, 작년 7월에 2번째 단기 선교를 갔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3번째 단기 선교를 갔으니 만 1년 동안 3차례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 3차례 단기 선교 동안 저희들이 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번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14번. 그래서 제가 그 통계 자료가 저한테 그대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 A 학교는 선생님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이다. 그 자료가 저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먼저 와야 우리들이 그 숫자에 맞게 선물도 준비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차례 단기 선교 때 14번 학교를 방문했는데 도대체 14번 학교 방문하는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이렇게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만났던 저희들이 선생님과 학생들, 복음을 전했던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수가 152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3차례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1500명의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례의 새생명 축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주민들 수까지 다 더하면 대략 한 17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씨앗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불교 국가에서 9일 동안
기간이 1년이지 사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사역한 날은 딱 9일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일 정도씩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날짜 일수로 계산하자면 9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9일 동안 14번 학교 방문을 통해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아닙니까? 이번 단기 선교 때, 지난주에 다녀온 단기 선교 때는 세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또 두 번째 학교,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세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난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난교회 어린이 성도들이 1,500시간이나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5월 예배당 건축을 의논하기 위해서 김석현 목사님과 난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하늘씨앗교회 이야기를 그 능 목사님에게 해줬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 범당 얻어서 공사할 때 6,000시간 작정 기도를 하고 입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 후로 나타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능 목사님에게 해주면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건축해야 됨을 우리 하늘씨앗교회 간증을 통해서 제가 능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1,500시간을, 왜냐하면 다 어린이 성도들이니까, 여러분 어린이 성도들에게 1,500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1,500시간을 작정하셔서 그래서 바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그 난교회 어린이 성도들이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우리는 1시간에 스티커 하나 붙이지만 거기는 어린이들이어서 10분에 스티커 하나 붙이면서 기도를 해서 이 1,500시간을 채우고 이번에 입당하게 됐는데요. 스티커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난교회 어린이들이 기도하면서 붙인 스티커입니다. 자, 이렇게 난교회가, 그 어린이들이 1,500시간 기도를 하고 기도로 건축하고 예배당에 입당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요. 예배당 건축 기간 동안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1년 전에 첫 단기 선교를 난교회로 갔을 때만 해도 어린이 성도들이 아까 보셨죠? 한 20여 명 모였거든요. 조금 많이 나오면 뭐 23명, 25명, 뭐 20에서 25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부흥 집회를, 화요일 날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라는 말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집회가 아니라 그냥 난교회 어린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화요일 저녁에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이들만 예배당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느냐? 4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린이들만. 제가 이용현 목사님한테 어린이들만 한번 카운트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45명이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몇 배예요? 2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어른 성도들도 일부 이렇게 좀 앉아 있었는데, 자, 일단 사진을 보시죠. 부흥 집회. 이게 지금 부흥 집회 사진입니다. 첫날 저녁에 부흥 집회 사진.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뒤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들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 만에 답이 있는 교회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답이 있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 그리고 답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은 3일 동안 진행됐는데요. 대개 단기 선교를 가면 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동하다 시간을 다 씁니다. 하루 종일, 뭐 이번에도 비행기를 2번 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은 화, 수, 목 딱 3일이에요. 첫날 저녁, 화요일 날 저녁에는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난교회 부흥 집회를 했고요. 두 번째 날인 수요일 밤에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의 뜻 아시죠? 새로 지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예요. 헌당 예배. 자, 헌당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바깥에서 외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리본 커팅식 저런 거 하죠. 헌당 예배할 때.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5분이 쭉 서서 리본 커팅식을 먼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판식을 했어요. 예,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외부 행사, 현판식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헌당 예배 때 내려주세요. 이제 헌당 예배 때 크게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헌당 예배에 참석한 성도 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예배당이요. 이게 의자를 촘촘하게 놓으면 한 9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성도들이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헌당 예배를 위해서 모여든 성도들이 김석현 목사님이 카운트하다가 나중에 포기해 버렸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준비해 놨던 선물들이 있고 대충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170에서 180명이 왔습니다. 헌당 예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헌당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서 찍은 기념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 저 보이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마당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세상에 170명, 18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려주세요. 저는 제가 저 헌당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은 다 보이잖아요. 저 마당까지 보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답이 없는 교회였는데 그 1년 사이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170명, 180명이 모인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당 예배 때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선교사님들의 축사가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이제 축도 전에 마지막 순서가 모든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이제 한국어로 태국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 일부분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모두가 다 느낄 만큼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헌당 예배 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선교사님들과 참석했던 태국 성도들이 오늘 은혜가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다들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했다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헌당 예배 때 제가 마지막으로 놀랐던 것은 헌당 예배를 저렇게 다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예배 마치고 헌당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 다음 순서가 뭐였냐면 아까 그 마당에서 저녁 식사하는 게 그 다음 순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우리 27명의 우리 하늘씨앗교회 단기 선교팀만 예배당에 남은 거예요.
아, 27명만 딱 그 예배당에 남아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만의 예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자 해서 27명이 그때부터 정말 우리끼리 우리만의 찬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난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27명이 이제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은혜의 절정이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 때 저는 이때가 이제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우리 27명만 남아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숨막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찬양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두 곡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답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뭐 이런 고백들이 찬양하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까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27명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헌당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마지막 일정이 이제 마을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새생명 축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 때 상당히 많은 장년 그 지역 주민들이 오셨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새생명 축제하는 모습인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장년들입니다. 어린이 교회인데 장년들이 저렇게 뒷자리에 많이 앉아 계세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저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그 세 가족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누굴까요? 어린이 성도들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 설교 바로 뒤에 스키팀이 우리 교회 스키팀이 나와서 무언극을 통해서 제 설교 내용을 그대로 무언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그 스킷을 보면서 뒤에 앉아 계시던 그 장년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통이라는 이 주일학교 남자 아이가 있어요. 통이라는. 그런데 이 남자 아이가 이제 엄마를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평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새생명 축제에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시고 제가 전하는 복음도 들으셨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 통이 엄마가 라오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태국 말을 모른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고 통역은 뭘로 나가죠? 태국어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통이 엄마는
사실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스키팀이 나와서 무언극이잖아요. 스킷이 무언극.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통이 엄마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통이 엄마가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스킷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복음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이 엄마가 그때부터 스킷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데, 스킷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우리 난타였거든요. 스킷 끝나고 난타 끝나고 나면 또 저희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그리고 합창 끝나고 축복의 시간인데, 축복의 시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울고 계세요. 오열 수준으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통이 엄마. 가운데 회색 옷을 입은 분이 통이 엄마예요. 예, 여러분들이 잠깐의 영상이지만 저 영상만 봐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국 난교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에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던 난교회는 개척한 지 1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예배당도 없었던 교회였고, 성도라고는 주일학교 학생들 20여 명 정도 모이는 정말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조차 답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능 목사님과 띵 사모님의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늘 씨앗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하늘 씨앗 교회를 통해서 일하사 위대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답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지난 1년 동안 똑똑히 지켜보았고 경험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답으로 부족하지만 쓰임 받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물걷기 17,000 기도 2주차 때 단기 선교가 진행됐어요. 맞죠? 물걷기 17,000 기도회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2주차 때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물걷기 17,000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응답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답을 보여주신다는 것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물걷기 17,000 기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단기선교 보고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을 보이시고 답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난교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은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선교를